어떤 부자가 자기 엄마 생일 선물로 뭘 해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그 새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외로운 엄마에게 말벗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서 5만 불을 주고 그 새를 사서 엄마에게 배달되도록 했습니다. 배달된 다음 날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가 선물 보내준 거 마음에 드세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을 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마음에 들었어. 아주 맛있더라. 새는 먹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새를 잡아 먹었어도 엄마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엄마가 맛있게 먹었으면 되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그 5만 불짜리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새를 먹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낭비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물론 아니겠다 싶은데, 우리 주변에는 그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낭비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자기의 편리대로 그 가치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낭비를 하죠. 인생을 바꿀 만한 아주 귀한 책을 읽지는 않고 장식용 받침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최고의 성능을 가진 차를 타는 대신에 그냥 과시용 소장품 정도로 여긴다든지, 그리 많지 않은 너무 소중한 시간을 게임을 하느라고 다 써버린다든지, 아니면 교인들이 땀 흘려서 한 헌금을 가지고 도박을 하거나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제 외모에 연예계를 진출하지 않고 목회를 한다든지, 이건 다 낭비예요. 이건 다 이 낭비에 속하는 경우인데, 물론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이걸 꼭 낭비라고 할 수 있는가?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인간의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논쟁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원래의 목적과 그 원래의 기능을 상실해서 가치가 왜곡되는 것은 그 가치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때는 참으로 아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논쟁들이 더 복잡해질 때는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당연한 경우보다는, 원래의 목적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유용하게 쓰임을 받아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오랫동안 함께 살자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같이 결혼한 부부가 조금 더 안락하고 조금 더 편안한 그러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남편이나 아내가 돈벌이를 하고, 그리고 돈벌이로 이 넓은 집을 사기는 했지만, 그렇게 바쁘게 사느라고 대화도 잃어버리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진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좋은 집을 갖게 된 것이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였는데, 그 수단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편안하고 안락한 그 삶을 위한 일종의 수단에 매여서 그 결혼의 목적이 상실되거나 혹은 변질된 경우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집에서 사는 사는 것의 유혹이 제법 만만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원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고, 또한 그 상실하게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컴프로마이즈를 또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모든 사물이 원래의 목적대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볼펜을 가지고 꼭 글씨를 쓸 것만은 아닙니다. 볼펜으로 귀를 후빌 수도 있어요. 사람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다른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 유용성이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열심히 있는 성경 공부 그리고 연구가 오히려 성경의 목적에 방해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최고, 최대 그리고 최장 베스트셀러입니다. 1955년에 발간되기 시작한 기네스북은 25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지금까지의 판매량은 이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120배 정도가 된다고 해요. 스티브 코비가 쓴 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32개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2,500만 권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은 해리포터의 책입니다. 해리포터의 그 시리즈가 한 4억 권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성경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신구약 전체 성경이 404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만 39억 권이 팔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도 20권이 넘습니다. 성경은 쉽지 않은 책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한 책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 번쯤은 읽어보고 싶은 책이고 읽어야 한다는 은근히 부담을 느낄 만한 고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마음의 수련을 위해서 깊이 묵상하기에도 유익한 책입니다. 정말 잘만 읽는다면 인생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노하우를 배울 수도 있는 책이고 기본 사상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 기준으로 삼아도 아주 유익한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의 경우를 보면 이 성경이라는 것을 삶과 교리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거룩하게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공부도 하고 성경으로 제자 훈련을 하기도 하고 성경으로 큐티를 하기도 하고 또 성경 구절로 달력을 만들거나 표구를 해서 집에 걸어 놓기도 합니다. 들어가며 나가면서 말씀과 가까이 하도록 교회에서는 권장을 해서 왠지 성경을 꼭 읽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에서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기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할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성경은 좀 알아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가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그 자격에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나갔어요. 교회 처음 나갔는데 교회 나간 지 4개월 만에 제가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순전히 저의 외모 때문에 제가 학생회장이 되었는데요. 기도도 할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저는 성경 마태복음 1장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학생회장을 하면서 마음속에 늘 죄책감 같은 게 있었어요.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러고 내가 학생회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 직분자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른다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성숙도 혹은 경건의 정도를 측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서는 성경을 모르면 죄책감을 갖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읽기에 아주 심취되어 있어서 성경 읽을 때마다 감동과 위로가 있고 그리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경지 혹은 성경 읽기가 너무 재미있는 그 경지가
성숙한 신앙인의 경지라고 생각하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서 밤늦게까지 성경을 읽다가 다음날 해야 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덮어야 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성경을 피면 한 번 읽기 시작하면 그냥 늘 밤을 새우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가 두려운 분들, 그런 분들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저는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경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성경이 여전히 어렵고 그리고 성경은 여전히 저에게 불편한 책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이 재미있는 것과 신앙의 성숙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때 집회에 참석을 하면 그 부흥의 강사님들에게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야단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라마는 2시간씩 보면서 성경은 30분도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야단을 많이 맞기도 했어요. 그렇게 야단을 맞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30분도 읽지 못해서 지루해하면서도 드라마, 소설은 2시간씩 3시간씩 보는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했던 생각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책망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는 재미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성경은 재미를 목적으로 만든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드라마 2시간 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드라마는 2시간 보도록 만든 거고 성경은 그렇게 재미있는 책이 아닙니다. 재미를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힘들다, 어렵다, 지루하다, 성경 계속 읽기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정상인 거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건 글쎄요, 그럴 때도 가끔은 있겠죠. 인생을 살면서 그랬던 날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정상이거나 놀미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송이꿀보다 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이 율법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했던 건 그 율법책을 읽는 것이 재미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오는 잠이 송이꿀처럼 달아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 자체는 그렇게 재미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은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이 고백은 단순히 읽는 게 재미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이 확인되었을 때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었을 때 이 말씀이 달구나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지 읽는 게 재미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기 어렵거나 읽는 게 힘들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지경에 이르지 못한 것이 내가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목사인 저는 성경을 가지고 이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에 관한 책들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제 주변에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내용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일 그런 사람들이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아주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랍비로 어릴 적부터 13살부터 유학을 가서 랍비 교육을 받았던 이 바울의 경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편지를 쓸 때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한 것을 보면서 아마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로 바울은 구약 성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랍비들은 다양한 해석에도 관심을 보였고, 안식일이면 회당에서 랍비들의 강론을 서로 들으면서 많이 생각도 했었고 몇 시간씩 율법서를 읽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왜 성경을 가까이 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한 이유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영생 혹은 생명에 대한 그 관심으로 성경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 때문에, 성경에서 하신 그 율법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방인들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개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싸움까지 불사했는데, 심지어는 그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 때문에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니요. 이들은 사실 여러 면에서 저는 요즘의 기독교인들과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는 하지만 한 번도 읽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냥 성경 구절을 작은 상자에 넣어서 미간이나 혹은 손목에 그냥 묶고 다녔던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마치 성경 구절이 적힌 넥타이, 잔뜩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옷수를 넓게 해서 성경 구절들을 거기에다 가득히 적어놓고 다니는 것 자체를 경건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랍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 안에 말씀이 없었다는 말은 정말로 억울한 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말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주님은 그렇다면 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무식했다는 말일 겁니다. 성경이 영생을 얻는 길이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했지만 성경에 감추어진 심오한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했어도, 그리고 구약의 의미와 상징을 설명해주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이 어려운데, 신약이 완성되기 전에 살던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니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성경의 맥을 찾아라, 어성경이 읽어지네, 단번에 성경을 이해하는 비결, 이런 것 좀 공부했어야 하는데 그냥 읽기만 했으니 몰랐겠죠. 그래서 그들은 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건데 율법 지키면 구원 얻는 줄 알고 거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서 거룩하게 살려고만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 안에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들이 무식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별을 보고 찾아와서 메시아가 이곳에서 탄생한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는가 헤롯 대왕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이 헤롯 왕이 당시 서기관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겠는가 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확하게 베들레헴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9km밖에 안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곳에 탄생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곳에 갔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았던 사람들이고, 메시아가 유일한 그들의 그 소망이라는 고백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비록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기는 했지만 결코 무식하거나 무지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3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함이라.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확신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했지만 자신들이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차별화되려고 했고, 율법의 여러 규정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진리의 수호자라도 된 것 마냥 자신들의 신학적인 입장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했고, 자기들이 만든 그 전통과 규례를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만 영생이 있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영생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었지만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신분 상승, 그리고 안락한 삶,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하지만 그 관심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 앞에서 언제나 영생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과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말이에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 율법사 그리고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Rabbi, how can we attain eternal life?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묻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이 청년이 말하기를, 관원이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good teacher, how can we attain eternal life?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그 부자 관리에게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참 삐딱합니다. 그렇죠. 그냥 주님이 선하지 않으신가요? 주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데 왜 너는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던 것은 이 관원은 진정으로 영생을 얻는 길을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와 경건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묻는 그 의도 속에는 당신이 선한 것처럼 나도 선합니다라는 그 의도에서 묻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선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할 만큼 선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아니, 다른 율법들을 다 알고 있어서 율법대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그에게,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그에게 내 말이 맞다?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하구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주님께서 원래 가르치셨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주님을 따르던 12제자의 누구에게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사건 바로 이후에 19장에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구원이 오늘 내 집에 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삭개오 보고는 반만 내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는 다 내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합당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요 라고 묻고 있는 그에게, 그것을 자기의 의처럼 여기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로 영생의 가치를 아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도 될 만큼 내가 영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니? 그 영생에 대한 그 확신과 영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은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에 그 이상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주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궁극적인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고, 어쩌면 우리가 그 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하나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희들을 보면서, 현대 기독교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고백이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묻고 있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아시는 주님이 그 부자 관원이 진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현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부자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며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돼지를 잘 분별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도였을까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가보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너무 좋아서 일주일에 3번씩 나갔어요. 주일날도 가고 토요일날도 가고, 교회가 바로 옆집이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하도 얄밉게 굴길래 제가 학교 가는 길에 딱 한 대 때렸어요. 그런데 이가 부러졌어요. 저는 그때 이게 제 몸에 소림사에 피가 흐른다는 걸 이제 그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모님이 이해가 좀 돼요. 사모님이 학교 가던 아들이 이가 부러져서 왔으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학교까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 멱살을 잡고 경찰서 가자고 막 그러시면서 막 야단을 치더니 이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모든 교인들은 다 위선자라고 생각했어요. 원수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다 코미디 같은 소리다. 그 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제 동생이 교회를 먼저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형 나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 제 동생이 아끼던 예수님 사진을 어디서 얻어왔는지 아주 촌스러운 예수님 사진 하나를 자기 방에다 걸어놓고 있었거든요. 제 동생이 저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저는 그 방에 가서 그 사진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에게 제가 협박을 했어요. 한 번만 더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이거 다 부셔버린다. 나보고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마. 그때 만일 제 동생이 저건 돼지다 생각했더라면, 주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 돼지에게 전도해봤자 예수님 사진에 침이나 뱉고, 그리고 예수님 괴롭히고, 그리고 이 핍박을 하니까 전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오늘 저는 여기 없는 겁니다. 제 동생은 꾸준히 저에게 계속 교회를 가자고 권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겐 전도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들을 만한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그 핍박하거나 예수님 욕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전도하지 않는 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단순히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누가 돼지인가를 식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그 소중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처럼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책임은 돼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좀 다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탁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옛날에는 탁구를 정말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학생 때 이 탁구 선수 중에는 유명한 선수 중에 윤함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국가대표였는데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어요.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탁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윤함규라는 선수가, 예를 든 겁니다. 윤함규 선수가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쓰던 탁구 라켓을 저에게 선물로 줬어요. 예로. 저는 윤함규 선수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탁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윤함규 선수가 자기가 쓰던 라켓을 저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게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는 제가 그 라켓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서 제 아내를 부르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여보, 얘들아, 이게 뭔지 알아? 이 라켓이 윤함규 선수가 쓰던 라켓인데 이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정말 귀한 거야. 윤함규 선수가 쓰던 거라니까 라고 그렇게 막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제 아내는 탁구를 몰라요. 윤함규 선수도 몰라요. 탁구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큰둥해요. 아니, 이 윤함규 선수가 쓰던 거라니까 이거는 진짜 귀한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런 멍청한 것들, 이 귀한 걸 가치를 모르다니 막 그리고 안타까워하죠. 그리고는 제가 그것을 그냥 응접실에 내버려 두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윤함규 선수가 쓰던 그 라켓을 가지고 어느 날은 안마를 해요. 어느 날은 그걸로 못을 박아요. 어느 날은 파리를 잡아요. 어느 날은 망치로 쓰고, 어느 날은 파리를 잡는 데 쓰고, 어느 날은 그걸로 안마를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아무렇게나 내려놨어요. 제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그 위에다 커피잔을 올려놨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 줄 알아? 이게 윤함규 선수가 쓰던 라켓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커피잔을 올려놔? 도대체가 이 가치도 모르는 이 돼지 같은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거지? 막 열을 내면서 제 아내에게 막 화를 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입니까? 제 아내 잘못입니까? 제 잘못이죠. 제가 만일 그 라켓을 정말 소중하게 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제가 아끼고 쓰다듬고, 그리고 그것을 서재 위에 올려놓고 들어가면서 한번 보고 나가면서 한번 보고, 와, 어떻게 이게 여기 와 있지? 어떻게 이게 여기 와 있지? 그렇게 막 제가 그것을 좋아했다면 제 아내는 절대로 그 위에다 커피잔 못 올려놓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그것 가지고 부채질하는 거 봤어요. 망치질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커피잔 올려놨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잘 분별해서 안 들을 사람에겐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주 작은 일에도 낙심을 해서, 그래서 마치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는 거죠. 정말 영생이 있기는 한 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만 너희는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에 길이 있다고 믿고, 그리고 또한 성경을 그래서 연구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게 아니라, 그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우리의 기득권이 흔들리겠구나라는 것을 더 고민했다는 말입니다. 성경 연구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경건함을 보이는 수단이었을 뿐이지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은 그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죄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했고, 메시아를 통한 영생을 그가 보지 못했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의, 자기의 만족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겸손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영생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영생에 관심이 있는가? 저는 성경에 윤리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에 관한 지혜도 성경에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심오한 우주의 원리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러한 정보들도 성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그리고 부자가 되는 비결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비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과연 그러한 비결이 성경에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저는 그 비결을 찾고 있는 의도에 심각하게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읽으면서 병이 낫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복을 받는 비결을 찾기도 하고, 여리고성 사건을 읽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너무 세속적이라는 거죠. 저는 그것들이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유익한 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해로운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 기복적인 것들이 많이 해롭기는 하겠지만 유익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성경이 사실 그 긴 시간 동안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건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이 다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고전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쯤은 읽어야 되거나 집에 한 권쯤은 소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도 그 의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유익들이 성경의 본래의 의도를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무뎌졌다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교리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교리에 대한 확신과 중요성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학문적인 아성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경계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신학을 공부해서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성경을 알고 있고 경건의 훈련을 했어도,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본래의 가치를 상실한 채 그 부가적인 가치들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지식이 유용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지식의 유용함이 원래의 의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셀 모임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리고 저처럼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성경이 참 심오하고 읽어도 잘 모르겠다고 말을 할 수 있어도 성경 지식으로 인하여서 자존감이 상승한다 해도 성경이 증거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지 않도록 한다면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거기에 만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없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성경의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없는 성경 공부, 예수가 없는 설교, 예수가 없는 경건 훈련은 생명이 없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종교 행위로서의 유익을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주님은 그것은 원래 성경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들, 학자들, 교회 지도자들,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지식이 있으나 그 안에 말씀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듣고 그리고 또한 자신을 깨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교리적인 확신 때문에 이단을 색출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그 심령 안에는 용서와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교회는 어쩌면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해요. 자기 비움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저는 내려놓음 그리고 비움에 관한 그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 소유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끝없이 올라가려고만 하고 그리고 올라가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헤니 나우엔이 말하는 것처럼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그 고백이 가슴을 저리게 하는 감동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 다시 말하면 비움, 내려놓음을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보다는 스님이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님들이 더 무소유의 스님들이 더 많이 내려놓았겠죠. 그렇죠. 어쩌면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 것 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같다고 말하고 스님의 강론이나 목사의 설교에서 큰 차이를 찾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이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높여드림입니다. 성경과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움이 아닙니다. 채움입니다. 설교가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니 설교가 독특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자기를 비우는, 그것을 통한 자기 만족과 경건 훈련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을 채우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거죠. 성경이 추구하는 진정한 웰빙은 그냥 비움이나 아니면 심플 라이프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spiritual well-being입니다. 예수가 없는 설교, 예수가 없는 신학은 아무리 유익해도 그거는 생명이 없는 설교이고 생명이 없는 신학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 생명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늘 성경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매일 성경을 목에도, 이 옷에도 걸고 이 미간에도 그리고 손목에도 걸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없다 하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필 주커맨이라고 하는 무신론자의 그 이 종교 없는 사회라는 책을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책을 읽으면서 섬뜩할 만큼 그 무신론자의 글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가 말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그 논리의 핵심은 종교가 없을 때 인간은 훨씬 더 포용력이 생기고 그리고 배려심이 생긴다는 것이 그가 말하려는 핵심이었습니다. 종교를 통한 이 절대적 확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념은 배타성을 만들어내서 분쟁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예일 대학교의 미로슬라프 보프라고 하는 그 교수는 알라라는 책에서, 기독교인이지만 알라라는 책에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종교적 특성상 하나님이 같다고 해야 그 분쟁과 싸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커만은 조금 더 나아가서 종교가 보장하는 행복, 종교가 보장하는 성공은 사실은 종교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예수 안 믿어도 복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요. 우리 잘 알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요. 잘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정말 다 형통하고 잘 된다면 그 입사 시험을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붙고 안 믿는 사람은 다 떨어졌다면 다 예수 믿을걸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적어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 행복이라면, 그런 성공이라면 주커맨은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 믿어도 그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들이 현대 청년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는 말로 들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그들의 말에 단순히 공감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이 말이 맞는 말이라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청년들이 보았던 기독교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그 말에 공감을 할 수도 있겠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배타적이고 포용력이 없는 건 사실이지라고 공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기득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고 자기들의 입장을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서 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 오기를 원치 않았던 것처럼 현대 기독교도 정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야 할 때 이제는 주님입니다라고 말하고 그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춰야 할 때 무릎을 꿇기보다는 불의와 야합해서라도 권력과 신분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현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청년들이 보았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오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울 만큼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메시아라고 하면 그 메시아가 그 기득권에 도전하는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동안에 얻은 것, 그동안에 쌓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그를 죽이자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때, 용서해야 될 때, 덮어주어야 할 때, 감싸주어야 할 때, 아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될 그때에 그것이 나에게 끼치게 될 그 손해와 그리고 또한 내가 잃어버리게 될 그 신분들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과 야합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냥
뻔뻔하게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열심히 공부하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메시아에는 관심도 없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로 밥 벌어먹고 살았던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작금의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떠나려는 청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떠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처럼 말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실망해서 본질을 떠나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금년 신일교회 청년회의 표어가 한 책의 사람이 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너무 고맙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배타적인 모습으로 보고 가장 포용력 있는 모습은 성경을 좋은 고전 정도로 여겨서 다른 종교들과 함께 그냥 상생하는 것, 그것으로 여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하려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제게는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윤리적인 규범을 제시하기도 하고 삶의 지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물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으면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한 가지만 대답합니다.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성경을 따라서 저는 한 책의 사람이 되라, 아니면 한 책의 사람이 되자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사람이 되자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자.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에는 to know and to know of의 차이가 있죠. To know는 관계적인 지식을 의미하고 to know of는 정보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I know you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그것은 관계적으로 내가 당신을 안다는 뜻이고 I know of you라고 말하면 정보적으로 그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즘 제가 어느 집회를 가면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도 알고, 제가 무슨 과자를 좋아하는지도 알고, 제가 무슨 음료를 좋아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제 아내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20살 된 제 아내에게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는지, 그리고 제 아내가 어떻게 저에게 빠져서 그때 그 20살의 나이에 저와 결혼을 결심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아는 분들 정말 많아요. 다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을 몰라요. 그분들을 몰라요. 제 아들은 저에 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 졸업했냐고 물으면 모른다 그래요. 내 아내가 내가 너희 엄마 몇 살 때 만났는지 알아? 모른다 그래요. 제 아들은 아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다이어트 콜라를 좋아한다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제가 그 집에 갈 때 아니면 심지어는 제 생일날 애니버서리에 언제나 다이어트 콜을 선물해요. 그냥 그게 저는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 아들을 압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저를 알아요. 비록 정보적으로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 아이는 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냥 정보적인 지식인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조금 정확하게 말하자면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안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중간에 잘못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있었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I never knew you. 난 널 몰랐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한 그들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 신일교회 청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식이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고 관계적인 지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을 때 경계하십시오. 그 성경의 지식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성경을 더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내가 아는 것에 의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점점 깊이 알아간다면, 진짜 성경을 진실하게 읽는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그가 나의 주인이 되셨는지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옛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필요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한 책의 사람이 되자라는 그 표어를 다르게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의 의도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예수의 사람이 되자라는 말로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고, 그냥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늘어나면서 주님과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